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2사도들 여기 다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겠어요? 우리 여기 재준이, 예은이도 이쪽으로 좀 다 옮겨주셔서 제가 이렇게 너무 이게 너무 사람도 없는데 제가 뭐 이렇게까지 뭐 볼 좀 힘드네요. 네, 와주시고 네 가능하면 이렇게 좀 12사도들은 좀 땡겨 앉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바로 나누기 전에 그 앞에 찬양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했던 우리 예은 우리 청년 우리 예은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어떤 고백들도 제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이렇게 담기는 저와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했지만 사실 또 기도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녀 삼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세워가는 모든 수고가 참 헛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깨어있는 애씀들도 다 헛수고입니다.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지고 진실한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갑자기 빛이 임하는 줄 알았네요. 네, 불이 하나 더 켜졌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요. 제가 사실 준비하던 말씀이 있었었는데 지난주 혹시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이 아니면 조금 뭐 놓칠 수 있는 맥락이지만 지난주 영상 한 편을 봤는데 그 영상에서 그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실 때 아무런 믿음도 없고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는 그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다가 이 요한복음 10장 여기서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어요. 10절
중간에 있는데 그냥 10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구절에서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이 그 목사님 청년 시절의 마음에 확 박혀서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나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그 메시지가, 그 간증이 저를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다, 나도 한번 보고 싶고 내 영혼을 좀 살고 싶다, 그런 막 제 안에 갈증과 갈망이 막 일어나서 다 준비했던 설교 원고를 다 뒤집어 엎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한 선배 목사님께서 이 후배 목회자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어요. 어떤 조언을 했냐면, 이 후배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되게 인문학적 소양도 이제 많이 정말 좋고 설교를 되게 잘하는데 그래도 좀 아쉽다. 그리고 이전 우리 어른 세대들은 사실 다 설교가 비슷비슷하셨거든요. 예전 어른들은.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책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주석서도, 여러분 진짜 전통적인 교회 혹시 목양실 들어가 보시면 어느 교회나 있는 그 무슨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같은 그 주석 몇 개 똑같아요. 그 펼쳐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석들 항상,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주석에 그 몇 가지 되지 않는 그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설교를 준비를 하셨었던 세월이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사실 설교가 좀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고, 조금 더 이렇게 어떤 좀 삶에 좀 직접적인 그런 좀 변화를 좀 요구하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피레미 목회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좋은 태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막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하셨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다, 이거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어른들이셨던. 근데 요즘에 이 목사님들은, 요즘 목사님, 그러니까 저 같은 아직 젊은 피레미 같은 목사님들은 설교를 좀 이렇게 잘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뭔가 뜨겁지 않다. 근데 그분은 굉장히 그래도 설교에 되게 진짜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세를 듣는데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야, 네 설교는 안 뜨거워. 너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야, 득승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또 막 부릴 듯 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자격도 없는데 이 강단에 서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 시간 속에서 뭐 조는 사람이 있더라. 그건 어떻게 하겠어요? 조는 건 뭐 어떻게 하겠어? 내려가서 내가 뭐 깨울 수도 없고, 건구가 그렇지 않냐? 지난주 계속 졸았다는데 제가 어떻게 뭐 깨울 수도 없고요. 건구가 막 이럴 수 없어요.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막 나가 뒤에 가서 서 막 저는 이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문이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신이 참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들은 도적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 하면서, 이제 그 저들은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뜻해요. 굉장히 강도 높은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당신을 도적과 선한 목자로 좀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내가 온 것은 저들과 달리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나는 왔어. 그렇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의미로서의 도적은, 여러분 도적이라는 건 도둑이거든요. 도둑은 뭐 하는 사람이죠? 남의 물건 빼앗고 훔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은 뜻이라는 것이, 이 도적이라는 표현이 뭐랑 연결이 되냐면 이런 표현으로 연결돼요. 사꾼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빼앗고 훔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나쁜 거예요.
사꾼. 그리고 선한 목자라는 뜻도요, 단순히 그냥 선한 목자 그러면 어떤 딱 느낌이 오세요? 그냥 좋은 목자. 근데 좋은 목자 정도의 뜻이 또 아니라는 것을 그 뒤에 보시면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목자로서의 나는 선한 목자야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더라고요. 이 약속의 자녀들이 가지는 어떤 그 정체성과 특권 그리고 좀 책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여기 그럼 선하다라는 뜻이 성경 다른 곳에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 신약 성경, 우리 요한복음 여기 책갈피 그대로 꽂아주시고 우리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좋은 열매라는 표현에서의 좋다라는 단어와 오늘 우리가 읽은 선한 목자에서 선하다라는 뜻이 같아요. 왜 지금 이 마태복음 본문을 굳이 밝혀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도우려고 하냐면 좋은 열매라는 건 그럼 뭘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좀 더 잘 해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때 성경에서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말할 때는 그게 좋은 행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좋은 열매는 좋은 행위에 주안점이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성경에서 열매는요, 꼭 기억하세요. 늘 나무를 가리켜요.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명하는 결실 내지 결과로 드러나는 것, 그렇게 열매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엉겅퀴를 따겠니? 가시떨기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니?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 열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요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포도가 나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지금 본 마태복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을 때 맥락이거든요. 오늘 유독 또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했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했던 것이 항상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을 때의 맥락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면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본문의 맥락대로 하자면 지금 세례 요한이 뭘 선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나무.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격을 갖춘 그것을 좋은 나무로 연결해서 요한이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으로 와서 이 맥락 그대로 끌고 오셔서 선한 목자가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주어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땅 우리 다 어디 살아요? 이 땅에서 살아요. 하늘 둥둥 떠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현실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이렇게 막 획가닥 한다고요. 왜? 현실은 우리를 전전긍긍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아니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여겨요, 우리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예배인도자가 이렇게 막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방어 기제를 펼치지만 왜 웃냐면 현실은 너무 힘드니까.
밖에서는 안 웃으니까 여기서 웃는 거예요, 사실 예배 인도자들 팀들이. 그래서 와, 쟤는 뭐가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그러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구나 제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현실은 우리를 웃게 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로 부르시기 위한 거예요. 누가요? 선한 목자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열매는 나무가 중요하니까, 나는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생각해도 내 열매를 봤을 때 그게 배면 난 사과나무가 아닌 거예요. 난 사과나무야, 난 사과나무야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세요? 열매는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미 걔는 배나무였어. 근데 그 배나무가 확신만 가지고 아니야, 난 사과나무야, 난 사과나무야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다른 이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을까요? 왜 예수님 말고 다른 이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없을까요?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누구도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오케이, 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왜 그토록 강도 높은 비판을 들었어야 할까요? 예수님과 비교할 때 왜 도적이자 강도였던 걸까요? 왜일까요? 아까 도적이라고 할 때는 그냥 훔치고 빼앗는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도적이 뭐랑 연결됐다고요? 사꾼. 생명을 만들거나 아무도 생명을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더불어 함께 빚어내줄 수 없고요, 도리어 이해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누구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이해하는 척 하는 거지. 납득하지 못하고요, 기다려줄 수 없고요, 품어낼 수 없는, 인생들이 가지는 모든 기만, 교만, 자만, 오만, 이것으로부터 생명을 빚어가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물론 이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맞아요, 생명 내어주시는 일은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도 생명 살려내고 살아나게 하는 것과 연결지어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꾼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사꾼이란 말 우리는 들어보기 힘들잖아요. 성경에서만 있잖아요, 사꾼. 그냥 아이고 사꾼인가 보다, 사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니, 민성아? 사꾼이 뭐냐면 민성이랑 다른 사람, 일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꾼은 그 일에 걸려있는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오로지 이익을 위한 가치로 둔 사람을 사꾼이라고 해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상담 전문가 박재현 소장님이라는 어떤 굉장히 훌륭한 여자 상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박재현? 손 드신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요즘 핫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뭘 해도 불만인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해도 불만인 사람 혹시 주변에 있으세요? 그 주변에 4명 돼요? 네. 업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드러난대요. 어떤 현장에서요? 네, 여러분 학교, 나사렛 대학교에서요. 네. 본인이 행복의 빈도수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뭘 해도 불만이래요. 그런 사람은 목표 설정 단계부터 부정적인 목표를 세운대요.
무슨 말이냐? 이를테면 이런 건 피하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대요. 부정적으로. 욕먹지는 말자. 그러니까 막 더 잘해보자, 우리가 좀 더 즐거운 관계를 맺어보자, 이런 향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이것만큼은 막자, 오늘 하루도 버티고 욕먹 먹지 말자, 이렇게 경계 목표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왜 웃죠? 다?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보통 일이, 여러분, 어떤 계획했던 일이 잘 마무리가 되면 그 순간만큼은 성취감과 행복을 느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맞는데, 이런 분들은 약간의 안심만 있을 뿐 또다시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경계 목표라는 것을 세워서 그냥 위험으로부터 내 삶을 막았을 뿐이지 무엇을 성취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 뭘 해도 불만인 사람 두 번째 특징, 여러분 진짜 공감하실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왜곡해서 듣는 경향이 아주 짙대요. 막 눈을 뒤집으면서 듣네.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나가라, 너 안 맞는다 우리랑.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치훈아, 목사님 커피 한 잔 살게, 막 이랬어. 그러면 보통 시훈이 너무 좋은데요? 막 여러분 이렇게 오고 가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게 아니에요. 야, 목사님 커피 사줄게. 그러면 왜요? 왜 저한테 커피를 사요? 이거 사주고 뭐 시키시려고요? 뭐 말을 건네는 사람의 의도대로 파악을 하려고 안 하고 지 해석 체계대로 결정해서 자신의 이해로 막 묻는 거야. 왜 나한테 이거 시켜? 뭐 내가 왜 해야 되는 건가? 네. 그러니까 왜곡성이 높으면 당연히 공감력은 떨어져서 관계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보통 이런 피드백이 주어지죠. 무슨 말을 못하겠다 쟤한테는. 나 쟤랑 대화를 못하겠다, 무시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실 여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상대가 부정적으로 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여러분 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상대방이 부정적으로 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이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인데 선생님 당신이 좋아하는 질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 워딩 그대로 따올게요. 저는 우리나라에는 피해자들만 존재한다고 봐요. 가만 보면 자기가 누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상처를 받기만 해요. 관계는 상호적이라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관계를 살펴봐야 해요. 한 공동체나 조직 안에 문제시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꼭 그 팀원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예시를 들었어요. 신출내기 팀장님이 있었어. 이건 그냥 예시예요. 근데 이분이 완전 그냥 생산 현장직에 있다가 이런 HR 쪽으로 처음 맡아보는 업무에 이제 팀장이 되신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밑에는 센스도 있고 잔뼈도 굵은,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날고 기는 팀원이 있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우리 남자들이 이해하기 쉬울 때는 약간 어리버리한 소위와 병장,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한다고?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야, 쉽지 않네. 자, 두 사람이 의견 조율이 안 돼서 회의할 때마다 분위기가 좀 삭막해지는 거예요. 뭐 그런 경험 있어요? 막 발 움직여 보세요. 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갈등의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팀원에게는, 팀장님 아니라 이 팀원에게는 기존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같이 있죠. 하나의 패거리가 완성되었어요. 그렇게 이 팀장님을 팽하기 시작했어. 아주 은근히. 밥 먹을 때 빼고 하고, 뭐 커피 사면 모르고 한 개 덜 사온 척하고, 이런 거 팽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 팀장님이 어떻게 변해가냐면 아주 고집스럽고 무뚝뚝하고 업무 중심적인 리더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윗선에서 콜이 왔어요. 야, 김 팀장, 네가 와서 조직 문화가 엉망이 됐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너 리더십이 왜 이래? 이렇게 욕을 드신 거예요. 여기서 이 소장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준 사람, 무뚝뚝하고 조직 관리를 못하는 팀장한테만 상처를 주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팀장님만 상처를 줬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곡되고 뭔가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한 질문에 여기 선생님이 이게 좋은 질문으로 들리지 않았다는 건 이 포인트였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이 없었나? 인간은 이것부터 시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공격적이지 않은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공격성은 왜 생기냐면 내 고통을 이해받으려고 할 때 누구나 공격적이 된대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저 사람도 지금 고통스럽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해받고 싶을 때 공격적이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도 자기가 고통스럽다는 걸 표현하고 있구나로 먼저 시작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는 내 태도부터 조금 연민적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진적 인격으로 보기 시작하는 걸음을 질문하신 분부터 떼셔야 한다는 굉장히 통찰력과 철학적인 상담을 하셔서 제가 좀 반했어요.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사꾼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그 일과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익, 혹은 혜택, 혹은 만족, 혹은 편리, 혹은 부차적인 그 목적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사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상냥하고 막 진취적이고 열정적이고 진심이 있어 보여도 자신이 설정해준 목적에 방해나 위협이 가해지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은 계산적이고 이기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신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목자와 사꾼 간의 차이는 이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선한 목자란 누구를 위해 있어요? 양을 위해 있어요. 사꾼은 자신을 위해 있어요. 맞죠?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목자가 그 양을 위해서 존재하려면 그 목자는 그 양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가를 누구에게 받아야 될까요? 목자가 양을 위해 일하고 때로 잠도 못 자고 맘고생, 몸고생, 막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는 자리에 가야 한다면 그 양을 위해 한 그 모든 수고는 누구로부터 보상받아야 될까요? 한국 사람 보상 필요 없는 게 미덕이에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돼요? 네? 누구요? 그 양의 주인에게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모든 걸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선한 목자, 여러분, 선한 목자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 양의 주인에게서 받아요. 그럼 사꾼은요? 사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의 주인 허락 없이 그냥 양을 목적으로 온 사람이 그래서 사꾼인 거예요. 양이 수입이야. 그 양을 쳐서 대가를 주인에게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은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양이 내 수입이에요. 그래서 사꾼이에요. 그러면 그 사꾼은 어떤 양에게 관심이 많을까요? 나에게 좋은 양, 살찌고 튼실하고 매력적이고 건강한 양. 그런데 만일 그 양이 어떤 주인으로부터 부탁받은 거라면 그 목자는 어떤 양부터 신경 쓸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라는 성경에서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약 성경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4장입니다. 네, 34장이요. 와, 이거 마이크가 엄청 끈적거려가지고 교목실에서 한번 테이프 좀 바꾸셔야지 목사님들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에스겔서 34장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1203페이지 에스겔서 34장 1204페이지 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에스겔서 34장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성경 읽으시죠? 오늘도 한번 같이 교독해 볼까요? 34장 7절부터
저희 16절까지 읽을 거거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연도에 말씀 통독 한번 해보세요. 와, 말씀 정말 읽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거듭해서 나오는 몇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혹시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되게 좀 중요한 단어 같다. 10초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 알 것 같아요.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실 용기 있는 분 계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네? 배삼에 묻혀요? 뭐라? 오, 약간 비슷했는데 조금 더 그 정확한. 네. 땡. 네. 오, 정답입니다. 와. 신대원 가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신학대학원. 예. 네, 열려 있습니다. 맞아요. 내 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하자면 지금 목자들은 이거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은 누군가에게 월급 받고 고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로 하여금 양떼를 너희들이 모아와 이런 요구를 받은 적 없어요. 목자들은 뭐 키우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준비해 놓으시고 목자를 거기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름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거예요. 목자 쪽에서 보자면 양들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와의 이야기인 거예요? 주인과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안 하면 그게 보여요. 그 일을 주인이 판단해요. 사람들은 몰라요. 속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양을 먹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대요? 자기들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대요. 내 삶 어떻게 살지만 궁리하고 있대요. 34장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목자들이 양을 치러 온 게 아니라 양을 먹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을 삭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목자들 몰아내시고 친히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다윗의 입을 통해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세요. 우리가 이 사건을 현실 속에서 한번 이해해 보자면 이건 1차적으로 성직자,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양떼를 먹이고 있어야지 제가 먹어서는 안 돼요. 목회자는 두 가지를 넘어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목회자가 되실 분이 있다고 저는 믿고, 목사는 언제나 그 직분을 개인적인 인기 때문에 유지하지 않습니다. 공직으로 유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양도 준비해 놓고 그 양을 먹일 푸른 초장도 이미 확보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할 일은 양떼들이 거기서 딴짓 안 하도록 보살피고 있으면 돼요. 양이 길을 잃지 않게 하고, 양이 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하게 하고, 뭐가 오면 막아주고 할 일이지 막 풀까지 가꾸고 잘라주고 양념해주고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목자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리더나 사역자, 목회자는 사실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 볼 때 참 감사한 직책이죠. 그래서 유혹에 더 쉽게 빠져요. 이게 개인적인 인정과 인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이 오해를 하면 여러분, 때로 인도자와 이 리더, 목회자는 찬양 인도하고 설교를 가끔 속된 말로 말아먹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자, 목회자, 리더가 이런 착각을 하면 사실 거기서부터 무너져요. 이렇게 하면 먹히는구나. 이러면 오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만하다는 건 뭐냐면 나 잘났어 이런 게 아니고요. 오만하다는 건 준비되지 않고 서는 게 오만한 거예요. 저 여기 찬양팀들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문 꼭 쓰세요. 몇 명 봤어? 기도문 안 쓰고 그냥 올라와가지고 막 중원보원 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오만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솔하고 나태한 것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오만입니다. 두 번째, 많은 리더, 많은 목회자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팀의 안정감을 현실과 팀원으로부터 찾으려고 해요. 사역의 유쾌함과 기쁨을 현실에서만 확인하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은 목회자와 리더를 어렵게만 하지 않으십니다. 글을 들어 쓰시고요, 그에게 아름다운 사역의 결과를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권세, 지위를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의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상징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사꾼적 기질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손을 안 대고도 코를 풀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분께 드리기로 결심한 내 인생인데 보장은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어쨌든 내가 믿기로 했는데 나로 하여금 이런 갈등과 번민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씨, 모르겠다, 넷플릭스나 보자. 여러분, 이 목적이 우리 마음에 한번 착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열매는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심겨지면 맺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신뢰하며 그분이 맡기신 삶으로 그 모든 상황을 마주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보상과 이익을 위한 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모인 공동체는 생명에 관한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살려주질 못해요. 다 서운하고 다 답답해요. 사꾼처럼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지혜롭게, 때로는 누가 더 악착같이, 누가 더 이기적이면서까지 이득을 나의 것으로 챙기느냐의 싸움을 하는 게 맞아요. 세상은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그런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악당은 악당다워야 해요. 빌런은 자기만 알아야 돼요, 원래. 그래야 주인공이 나타날 때 박수를 치는 거 아닙니까? I can do this all day 막 이러면서 와! 막 이렇게 박수 치는 거잖아요. 주인공이 주인공다워질 때는 빌런이 가장 빌런다울 때예요. 여러분, 문제는 빌런이 아니라 우리예요. 여러분, 한 걸음 나아가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
이지만 여러분, 세상이라는, 인류라는 양무리에 여러분이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중보자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을 데리고 와서 죄를 씻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중간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을, 여러분, 그래서 견디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유일한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드러낼 때 무엇으로 소개할 수 있어야 할까요? 물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공교히 준비하고 전도하고 버스킹도 하고 해야죠.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노래하고 증거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떼를 위해 나의 목숨을 버린다. 왜 목숨을 버리는 일일까요? 예,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목숨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얘들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지니라.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네,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게 복을 더한다, 선언하신 딸과 아들로 살아가는 한 인생으로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목자의 직분을 완성하며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적하고 내가 계획하는 이익과 혜택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확인해가고 알아가며 찾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예, 그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부수적인 거지 핵심되는 가치일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본론이자 핵심일 수는 없어요. 그건 결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갈급함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소소한 행복을 결론으로 붙잡고 싶은 믿음 생활이 혹시 소원이시라면 다른 곳을 찾아보십시오. 제 표현이 너무 극명하다고 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정 능력이 상실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기독교를 너무 대중적인 위로와 인생 역전의 가치로 전락시킨 이유 중 가장 커다란 원인은 세속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신앙과 현실을, 내 신앙 현실을 놓고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지금까지 여기에 있지? 내가 이렇게 서는 게 맞나? 왜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되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이토록 제자가 보이지 않고 주주들만 있는데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나. 여러분, 혹시 아직 인생에 어떤 관록이 생기지 않으셨음에도, 막 성숙함에 탄력이 붙어있지도 않으셨음에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웬만한 통찰로도 쉬이 해석되지 않는 영혼의 고통과 번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만을 뜻하지 않고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명예, 우리의 존재의 의미, 이 모든 것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는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영원을 바라보게 된 사람들이니까요. 가나안, 애굽, 광야가 아니고요, 그 땅,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교회 이름이 가나안 교회도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라는 걸 표지로 세우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는 방법은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젊을 때가 가장 힘들죠. 왜요? 젊을 때가 가장 힘있게, 가장 혈기왕성하게 이 땅의 모든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 다른 관록 있는 노년자들이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을 세우신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이 베풀어 주세요. 채우시고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채우시는 것으로 증명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증명하시는 것만큼이나 그것을 빼앗아 가심으로, 오늘도 그런 찬양도 해요. 주님은 주시지만 빼앗아 가시기도 해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만 이 세상의 이익과 혜택, 이 세상의 그 자체가 굉장히 결정적인 베네핏인 것처럼 추구하는 우리를 그런 자들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영혼의 어떠함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당신의 주권을 증명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전 생애를 통해 확인해 가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안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만 그분은 우리가 혼동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혼란스러운 것으로부터 그분은 질서를 부여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살 수 있으면 안 돼요. 그 남자만 떠올리면 행복하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만 살면 안 돼요. 뭐 매 순간 절절해야 되고 막 간절해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만한 인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을 만났을 때, 우리 다음 세대 기독 청년들이 잃어버린 힘이 무엇이냐고 할 때, 저는 자꾸 하신 고하는 목사님의 이 예언적 설교를 너무 공감합니다. 우리 청년 기독인들을 만났을 때 뭐가 저들이 정말 잃어버린 힘이냐고 할 때 뭐 담대함, 겸손함 아니에요? 그녀를 만났을 때, 그를 만났을 때 영원으로 연결되는, 생명으로 연결되는 분위기를 그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믿는 그 딸을 만났을 때, 믿는 그 청년을 만났을 때 그가 영혼을 사모하고 있다는 어떤 그 분위기를 맛보지 못하는, 오늘날 청년 세대들의 가장 커다란 약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게 한 20년 전 설교인데 얼마나 많이 변했나요, 우리는? 여러분, 저는 저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려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에게 주신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증명하고 싶지 않고요, 누구도 다 들을 수 있는 설교, 전 그렇게 증명하고 싶지 않고요, 그걸 못해요.
제가 증명해야 할 일은 저의 뒤에 누군가가 저를 보내셨다는 것이 연결되어져 느껴지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를 만나면 제 설교를 들으신 후에 저의 뒤에 계신 영원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는 어떤 분위기에 여러분이 뜨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찔끔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수요저녁 기도에 안 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어떤 모양, 어떤 색깔, 어떤 냄새, 어떤 질감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한숨과 눈물 안에도 담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책 안에도 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계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을 담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무례하지 않고도 고민할 수 있어요. 이기적이지 않고도 아파할 수 있습니다. 아픈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회복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었다고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빠진 채로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 모든 일, 모든 사건은 여러분에게 딱 두 가지 의미 외엔 다른 의미를 주지 않을 거예요.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게 나를 불행하게 하는가. 내가 보냄받았다는 사실이 없이 삶을 살면 항상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고민은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나, 나를 불행하게 하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멈춰 서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삶에 대한 진정성을 다른 의미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삶이, 이 젊음이, 이 혜택이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점차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무슨 이익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무슨 혜택을 받고 계세요? 돈 벌어서 여러분 수입의 10분의 1 손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11조 안 하시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안 하시잖아요. 자야 할 시간을, 내 시간에 더 건설적이고 여유를 음미해야 할 기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시간을 다 잃게 되잖아요. 뭘 얻어요? 어차피 근본적인 죄도 아닌데 술 좀 먹자 그냥. 또 찍고 있네. 술 좀 마음껏 드세요. 에?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마시세요. 진짜 마셔도 천국 가요.
근데 왜 이놈의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왜 체면 치레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 왜 나를 희생하면서 술도 못 먹어? 왜 절제해야 할까요? 여러분, 영국에서 태어났으면 와인 정도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로 드셨을 텐데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삼계탕 먹고 인삼주도 못 먹잖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손해로 말미암아 영원을 준비하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기꺼이 그런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고백을 드리자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리 모두 죄인들을 위해 이 음란하고 추하고 못나고 더럽고 진짜 속에 나쁜 것만 있는 이 죄인들을 위해 너무 아깝고 너무 비참하시고 너무 낭비와 같았던 희생을 통해 나 같은 사꾼 괴물이 영원을 사모하며 오늘도 쓰린 가슴을 부여잡지만 영원에 입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로 불러내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먼저 하셨으니까요. 11조를 드리면 그만큼 채우신다. 여러분, 이게 골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설교 메시지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정말 채우시죠. 근데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그만큼 채우신다가 요지는 아니에요. 사실 뭘 채우세요? 자꾸 말하시면 없어지죠. 여러분, 11조의 진정한 의미, 헌금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물질을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영원을 손해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없이도 진짜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주신 것 기꺼이 드리겠다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정말 채워주세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참 고백을, 참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딸의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며 그 딸의 부모인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생각하며 이렇게 썼던 편지의 한 구절을 저는 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글이었어요. 딸은 천국 가, 엄마가 지옥 갈게. 여러분, 선한 목자,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사실 그것과 견줄 수 없죠. 그런 고백을 담아내는 거예요, 인생 안에. 야, 기꺼이 네가 해라. 내가 안 할게. 아빠, 그래도 감사했어요. 전 더 잘 살아볼게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큐티하는 척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가감하지 않고 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우선 알고라도 계세요.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라도 계세요. 그게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일단 알고라도 계세요.
진짜 성숙은 스스로 이루었다고 대견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과 후회와 갈등을 품고 사셔야 합니다.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잘했는데? 사실 그거는 어릴 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짐을 하는 사람들도 비웃을 필요는 없어요. 그걸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숙은 나 이 정도면 그래도 잘했는데, 여기서 더 크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날 예뻐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30살이 돼서도 40살이 돼서도 나 잘했는데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도 내 잘난 맛으로, 그냥 그런 나르시즘으로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게 되는 좀 슬픈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내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 그런데 혹시 그런 한복판에서 나 그래도 잘 하는데? 나 좀 해볼 수 있는데? 이런 나르시즘에서 완전히 꺾여지는 경험을 혹시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드디어 인간이 좀 되실 기회를 만나신 겁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진짜 날 합격시켜 주셨어, 할렐루야, 이것도 자랑해야죠.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무엇이 더 있어야 합니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오버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라면 아주 크게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우리가 사나 죽거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있습니다. 막 비장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맨정신으로 생긴 대로 사십시오. 그러나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일,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루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나시고 나오십시오. 폼 잡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그 귀한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죽음으로부터도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